여러분들 요즘 뜨는 예능 있죠? 우리 흑백 요리사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주 되게 그 요리 하나를 가지고 이런 긴장감과 박진감 넘치는 예능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심사위원으로 나오는 이 사람이 누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백주부 백종원 선생님이 계시죠. 이 요즘에 그 흑백 요리사가 뜨면서 이 백종원이 직원을 채용한 그 얘기가 굉장한 그 재밌는 이야기가 요즘 또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백종원이 이제 게임을 너무 재밌게 하고 있었던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그룹을 지어서 하는 게임이었는데 드디어 중요한 결전의 날이 왔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그 어떤 몹을 사냥해야 되는 중요한 시즌이 왔는데 정말 평소에도 가장 충직하고 너무나 센스가 넘쳤고 내 마음을 항상 시원케 해줬던 그 탱커가 오늘 못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제가 못 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못 오냐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취업 준비하라고 이제 당장 내일부터 게임 다 접고 공부하라고 했다고, 이제 컴퓨터 다 뺏겼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백종원 선생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 내가 뽑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만 꼭 나랑 같이 하자. 그래서 PC방에 가서 어떻게든 그 친구를 설득해가지고 함께 그 게임을 잘 임했고 성공적으로 그 게임을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에게 채팅을 날렸죠. 내 연락처와 이름, 주소, 몇 시까지 여기까지 와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을까요? 면접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 회사에 가서 지금도 근무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좋은 회사 아닙니까? 그 회사에서 슈퍼바이저라는 직급을 가지고 지금 9년째 됐으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한 1, 2년 지났으니까 지금 한 10년 넘게 거기서 이제 재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친구의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친구는 취업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하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취업과 관련 없는 게임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이 백 선생님을 만나죠. 그러고 나서 그의 취업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다양한 문제를 마주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해법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노력하고 어떤 것들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대상을 삼고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단번에 풀려버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가 끊이지 않죠. 그렇죠? 내 삶에 갑자기 일어나는 이 다양한 많은 사건 사고들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내 한계를 가지고 이것들을 극복해낼 수 없지만 내 인생의 중요한 해결, 내 인생의 중요한 키를 가지고 계신 그 분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한 번에 열리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가나안 혼인잔치에 일어난 사건은요, 이 굉장한 위기를 맞이한 이 결혼식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으로 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다 라고 오늘 요한이 그 사건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의 처음에 보시면 사흘째라는 말로 시작하죠. 사흘째. 이 사흘이란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아요. 하루, 이틀, 사흘, 3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3일이란 말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는 우리 첫째 날도 필요하고요, 둘째 날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오늘 셋째 날까지 카운팅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도 요한이 날짜를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유월절 지난 해 때 이런 식으로 날짜를 그냥 시간이 흘러갔다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날짜를 카운팅한다는 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 요한의 이 문체를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념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세잖아요, 그렇죠? 오늘부터 1일 하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세기 시작하죠. 100일 세고 365일도 셉니까? 날짜를 센다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이 기념적인 행사, 이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사흘까지 날짜를 세고 그 위에 날짜를 카운팅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오늘이 그 디데이라는 것이죠. 야,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하루가 지났어, 자 이틀이 지났어, 자 오늘 3일, 오늘 그날이야, 오늘 그 디데이야.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재밌는 얘기를 들려줄게,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내가 이 시간 들려줄게. 그렇게 시작하는 본문이 오늘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토록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 3절 읽어봤는데 우리 한 번만 더 예를 돕기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펼쳐졌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지금 여러분들 이 세계관에서는요, 뭐 떨어지면 쿠팡에서 주문하면 되고, 뭐 부족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유통망이 좋기 때문에 채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정말 아득한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뭐 당장 구할 수도 없겠거니와 이 시대 문화에서요, 이 결혼 문화를 이해하면 이게 얼마나 큰일 난 사건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집안 대 집안이 만나는 이 의미가 굉장히 결혼 안에 컸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이 결혼하기 앞서서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줍니다.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 인신매매나 뭐 사람을 돈으로 뭐 환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이 자매의 몫을 내가 결혼을 통해서 데려오게 된다면 이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랑 측에서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는 게 지참금의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였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퇴직금을 쭉 모아서 쌓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월급을 따박따박 갖다 줬는데 퇴직금이 뭐예요? 연봉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나 될까요? 몇억 순간 넘겠죠. 평생을 근무했던 그 수입이라면 그만큼 수많은 이 지참금을 신부 측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 측에서는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편에 따라 7일 내지 14일 동안 이 마을에서 이 뻑적지근한 이 상다리가 부러질 만한 이 마을 잔치를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 잔치에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먹고 마시고 축하해 주면서 정말 그 1년에 몇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 같은 일들이 바로 이 결혼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이 포도주는 기호식품을 넘어섭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유럽 여행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함부로 물 먹을 수 없어요. 다 생수 사 먹어야 하잖아요. 그것도 토질이 좋지 않고 물이 귀했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가장 기쁨, 가장 감사한 일들, 충만한 것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쁨이 충만해져야 하고 기쁨이 가득 넘쳐야 되는 이 결혼식장에 무엇이 없어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이 기쁨이 어느 때보다 가득해야 하고 그 즐거움이 어느 때보다 넘쳐야 하는 이 축제와 같은 결혼잔치에 이 포도주가 없어진 것이죠. 정말 큰일 난 인생의 중대한 문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여름에 만약에 워터파크를 갔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매해서 티켓팅 성공해서 콘서트장을 갔어요. 가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으로 얘기해 볼까요? 졸업해야 되는데 학점이 모자라. 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직장이 없어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경력직만 뽑겠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이 사라진 그 순간 얼마나 아득합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뭔가를 하나 해결한다고 해도 그 다음 고비들이 항상 기다리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결코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해결해도 이 해결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날마다 바닥치는 인생밖에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또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런 우리 인생의 민낯을 철저하게 오늘 이 장으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 첫 번째 이적을 이 바닥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이 잔치바닥에서 일들을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이런 비참한 문제를 우리 가운데 정면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내가 없는 너희들의 인생은, 이 구원자로 온 나 메시아가 없는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은 결국에 종래의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이 결핍의 문제 안에서 너희들은 결코 허덕이지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너의 기쁨의 근원도 모르고 소망의 근원도 모르고 참된 만족과 평안의 상태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실망과 당혹스러움만 가득한 그렇게 점철되어 버린 인생일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드러나는 본문이 오늘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6절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가나 혼인 잔치집에 무엇이 비어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7절에 보시면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이나 들어가는, 물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시니 7가지 채우니라. 이 말씀을 보고 유추해 보건대 이 돌 항아리에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얼마나 있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땅히 아귀까지 차여 있어야 할 그 돌 항아리에 물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 항아리가 무엇이냐면요, 이 당시 유대교의 산물이었어요. 유대교는요 굉장히 전통이 중요하잖아요. 규칙이 중요하잖아요. 규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교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집을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었어요. 그 규칙들을 지켜야 할 때 내 정결함이 보존된다, 내 정결함이 확인된다, 이런 문화관이, 그런 종교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물이 차 있어요? 다 닳아져 있어요? 물이 사라져 있죠. 항상 찰랑찰랑 차 있어서 언제라도 떠서 속히 정결 의식을 행해야 하는데 이 항아리마저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대교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말 신랄 같은 희망과 같은 거였습니다. 이 너무나 각박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종래의 다윗과 같은 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도래해서 우리 가운데 그 찬란한 다윗의 때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소망함이 있었다고요. 그 소망함들을 무엇으로 이루느냐? 내가 모세오경 율법을 잘 따르고 그 규칙을 잘 지르고 그렇게 내가 삶을 꾸준하게 율법 안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소망을 붙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정결 규례를 보면 그 규례가 온전하게 지켜지고 있나요? 마치 항아리가 비어있는 것처럼 그들의 소망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빈 껍데기처럼 그렇게 덩그러니 6개가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내 삶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하는 것 있으십니까? 내 삶의 소망 삼던 거 있으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나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나요? 내가 그런 삶으로 열심히 살아간다 해도 내 삶이 공회전 되는 것처럼 엔진 소리만 웅장한데 내 삶이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껍데기만 남아있고 내 삶이 진전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유대인들 당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하필이면 항아리가 몇 개입니까? 6개죠. 사도 요한이 왜 굳이 6개라는 숫자를 밝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6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불완전함을 뜻합니다. 천지창조는 며칠에 이루어졌죠? 7일에 일어났죠. 나아만 장군이 몇 번 들어갔다 나오죠? 7번 들어갔다 나오죠. 여리고성 몇 번 도나요? 7번 돌죠. 이렇처럼 성경에서는요 7과 6에 대해서 완전함과 불완전함이라는 은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보세요. 항아리가 몇 개예요? 6개죠.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단서들을 다 조합해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인생의 이 자취, 우리 인생의 실존,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봐야 할 공허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낱낱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바닥이 보이는 이 내 삶을 어떻게든 극복해보려고 아무리 애쓰려고 수고하고 그 규칙을 지키고 수많은 노력을 한없이 쏟아부어도 내 삶은 껍데기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런 대안 없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광안리에 전도를 하러 가게 될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광안리 해변에 저 바다 쪽에 벤치를 쭉 설치해 놨더라고요.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드문드문 한 명씩 앉아 계시는 분이 있어서 저기로 가면 전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쉽게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 모래사장을 건너서 이제 해변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모래사장 그 바닷가에 가까운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눈빛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쭉 지나가다 그 사람들의 눈빛에 초점이 읽히지 않는 거예요. 제 뒤에 있는 까만 바다가 있죠. 광안리에 까만 바다가 있죠. 그런데 그 광안대교가 있는 그 반짝반짝거리는 그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눈과 표정에 그 뭔가 선명한 초점이 바뀌어 있지 않고 굉장히 멍하고 허탄한 표정들만 그 얼굴 속에 그림자처럼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제 뒷배경은 뭐가 보였을까요? 그 사람들 뒤로 이 광안리 사이드 보면 길가에 좋은 카페들 많잖아요. 휘황찬란한 조명들 있잖아요. 행복하게 좋은 호텔들 있잖아요. 좋은 것들이 병풍처럼 쫙 펼쳐 있는데 그 가운데 그림자처럼 보이는 한 사람의 그 눈에 초점이 없는 거죠. 그 어둡고 눅눅하고 칙칙한 그 얼굴을 가지고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걸던 사람들이 대부분 부산 사람들은 아니었더라고요. 뭐 여행차 온 것 같아요. 광안리 참 여행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여행을 왜 옵니까? 좀 쉬려고 오죠. 마음을 좀 정리하려고 오죠. 좀 뭔가 털어버리고 싶어서 오는 거죠.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 부산까지 와서 또 귀역귀역 모래파를 건너서서 해변까지 와서 의자에 앉아서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인생에 뭔가 부족함이 보이는 거죠. 인생의 결핍이 느껴지는 거죠. 열심히 해내왔고 누구보다 미소 지으며 살아왔지만 정말 실제 그 바다 앞에 서 있던 자신의 표정에 인간의 실존이 그 앞에서 여실없이 드러나는 거죠. 그 공허함의 깊이는요, 제가 봤던 광안리의 검은 바다보다 더 수심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존재의 공허함들을 느끼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요? 나의 어떤 힘과 내 어떤 노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원천적인 구멍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조금만 반추해봐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바람이 차가우면서 여러분들 마음대도 혹시 그럴 때가 있나요?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는데 찬바람이 스치면 내 마음에도 외로움이 싹 스며드는 것 같고, 내 마음은 꽉 슈트로 닫혀있지만 이 슈트와 내 겉옷도 뚫을 것 같은 이 찬바람 가을바람이 내 마음에 구멍 뚫린 것처럼 훅 하고 들어올 때, 여러분, 이게 가을이라서 그럴까요? 추워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원래 그런 겁니다. 있어야 할 것들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만나야 될 것들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매일 그 바닥만 보며 살아가는 거죠. 빠져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바닥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문제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다가오실 때는요, 우리 인생이 겪는 이 근원적인 결핍과 우리 존재의 모든 문제를 이미 알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건네시는 내가 당신의 메시아다. 내가 너의 문제 가운데서 너가 차롱송처럼 차고 있는 너의 노력과 너의 열심과 너의 결실과 네가 이 삶을 복구해보려는 많은 생각들 속에서 나는 그것을 찢고 들어오길 원하시는 너의 구원자다, 너의 메시아시다, 그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결혼식을 준비한 연회장이 이렇게 중요한 포도주를 철저하게 준비를 왜 안 했겠습니까? 이건 아무리 극피여도 이건 준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이죠.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고 인원을 파악해서 충분하게 준비했겠죠. 혹시 또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라도 여분을 준비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바닥이 보여요. 충분히 대비했단 말입니다. 충분히 준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종래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닥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열심히 준비 노력하고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여전히 이 바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충분히 대비하고 막아왔는데 이 떨어져 버린 포도주처럼 이 차질이 생겨서 삶의 실패와 이 아픔과 실패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냔 말입니다. 졸업하는데 학점이 없나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직장이 없어요. 취업해야 되는데 경력이 없나요? 결혼해야 되는데 슬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해외에 취업해야 되는데,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통장 잔고가 안 돼서 비자가 박탈돼요. 원인 모를 이유로 비자가 취소되기도 해요. 무언가를 해야 되고 내가 자격을 얻어야 하고 가야 하는데 마땅히 있어야 할 내 인생의 많은 이 궤적의 자리에서 없는 것들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곤란스럽습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우리의 삶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실패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주민등록증이 나온 지 여러분들 얼마나 되셨어요? 길어야 5년, 6년, 7년 이렇게 됐겠죠. 처음 성년이 됐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와, 자유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그런 탄성을 내뱉고 3개월이 지나면 무엇을 마주하죠? 진짜 현실을 하나 둘씩 마주하게 되죠. 내 숨 쉬는 것이 다 돈이었구나. 내 숨 쉬는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 둘씩 느끼죠. 내 인생에 부족한 것들이 참 많았구나. 내 인생에 충족시킬 것이 참 많구나. 내가 아무리 힘주고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오늘 본문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이 떨어져 버린 포도주 독처럼, 그리고 6개의 물이 차있지 않는 이 돌 항아리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텅텅 비어버린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이 시간 목격했다면 오늘의 사건처럼 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릴 이 기적이 나의 삶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일까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과연 기적일까요? 여러분, 이런 기적은 순간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 또 비슷한 결핍과 부족을 만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기적을 바랄 겁니까? 그때는 기적이 아니라 요행이 되겠죠. 내 어려움들을 쉽게 피하고자 하는
요행이 되겠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내 삶의 드라마틱한 일들이 마음껏 펼쳐지고 주님의 권능이 내 삶에 내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펼쳐지는 그 순간들이 아니라 내 인생이 어떤 변화의 지점에 서 있을 때, 내 인생의 어떤 바닥이 드러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까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누가 나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실까? 이 문제를 영원히 극복해낼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어렴풋이 답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입니다. 우리 3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문제가 일어나자 마리아는 누구에게 다가오죠?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또르르 달려와서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드러나는 순간 이 마리아는 누구에게 가야 될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될 수 없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요, 이 기적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찾아갔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님이 단호하게 대답하시죠. 바로 아래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선 긋는 말입니까? 뭔가 좀 이유가 있어서 꺼리는 말일까요? 뭔가 좀 귀찮으셨을까요? 굉장히 거리감이 확 느껴지죠. 저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참 사랑이 많으시고 참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지,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이 사람들에게 이 뿅 나타나서 이 기적을 충분히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들을 냉담하게 날리실까? 왜 이런 멘트를 이 자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상관이 없다, 발 빼는 것처럼, 선 긋는 것처럼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묵상해보고 말씀을 곱씹어볼수록 이 묵상해볼수록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 저 끝에서 빛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도였을 거예요. 너희는 바닥을 드러낸 이 항아리와 같은 절망을 바라봤지? 그리고 만약 이 포도주가 정령 채워진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삶의 문제에서 또 한 번의 바닥을 보게 되겠지. 그렇게 계속 바닥만 긁으며 살아가겠지.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겪어야 할 그런 절망과는 나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 너희들의 불안한 그런 계획과 나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야. 너희들이 겪는 그 문제로부터 나는 철저하게 격리되어져 버린, 너희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주는 존재의 문제, 근원의 문제, 공허함과 외로움과 삶의 극복의 문제 가운데서 나는 그것과 전혀 개의치 않는, 나는 메시아야, 나는 구원자야, 나만이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상관없는 그러한 구원자야. 이 당당한 선포가 이 말씀으로 점점 저에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의 해결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어떤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하러 오신 AS 기사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를 풀어주러 온 상담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소망 없고 절망 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다, 내가 너희 주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 메시아됨에 대한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울려 퍼져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벌써 한 해가 끝나가죠. 또 연말 연초 특세를 하겠죠. 새해마다 여러분들 적는 기도 제목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요, 대부분 필요를 구하는 기도 제목인 경우가 참 많아 보여요. 물론 이런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만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주님께 구하는 대부분이 이 해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이 해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무엇을 보기 위해서요? 더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죠. 나는 너희들의 그런 알량한 해결사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불완전하고 실패가 많은 그 인생을 송두리째 건져낼 수 있는 너희들의 구원자야. 그 대답을 통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결핍과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위로 주시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은 지니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굴레에서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우리들의 문제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져 버린, 그 사망의 문제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져 버린 상관없는 존재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참된 구원자 되심에 대한 고백, 선포, 그것들 우리의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는 무리 포도주가 변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참 냉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마리아가 아닌 여러분들에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제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이 문제가 언제 내 안에 해결되고 이 굴레가 언제 벗어나게 될까요, 주님? 그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물으면서 나아가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겪는 그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니? 네가 겪는 그 취업에 대한 문제들, 진로에 대한 문제들, 미래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 나와 무슨 상관이니? 너의 마음에 있는 상처? 그거 좀 내가 이해하고 싶지 않은데. 네가 겪어온 아픔과 외로움, 공허함, 허무함,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심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을 홀대해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메시지, 그런 냉담함, 하나님의 그런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붙드셔야 돼요. 그러한 일들과 상관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와 그러한 문제와 격리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의 진정한 해법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믿음의 선포로 우리의 심령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말과 단어에도 적절히 맞는 쓰임과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사람에게 향하면 어때요? 내가 의지할 것, 내 결핍의 문제, 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사용한다라면 실망만 남겠죠. 또 한번 바닥만 치겠죠. 또 앞날에 내 삶을 보장해 줄 이 내 노력의 모든 것을 건다고, 내 어떠함에 자기 개발에 내 모든 것을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바쳐주는 것은 무슨 모습입니까? 내 안에 늘어나는 실망밖에 없겠죠. 잘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나와 상관없다 말씀하시는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전적으로 예수님께 있다. 그 결정을 주님께 맡기겠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나에게 상관없다 선포하시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믿음을 붙잡죠. 붙잡고 나서 이 선포를 들은 마리아는 무언가 번뜩이는 게 확 열렸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할 게 아니구나. 이분이 구원자시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물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해요, 종들에게? 그가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마리아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마리아에게는요,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내가 평생 30년 동안 먹고 길러온 친아들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이 자를 통해서 복된 기쁜 소식이 전하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도 3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30년 아직 못 사셨잖아요.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친아들로 같이 한솥밥 먹고 함께 자라면서, 또 일찍 남편이 돌아가게 되면서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의지하고 기대하던 그런 아들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나에게 돌변하더니, 여자여, 당신과 상관없나이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우리 형제들, 오늘 집에 가서 엄마가 오늘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실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할 말이 많으실 거예요.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누구보다도 혈육의 정을 나눈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과 함께 친밀함의 시간을 오래 지내온 사람으로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마리아에겐 누구보다 어려웠을 것이라고요. 그런데도 그의 그 깊은 신앙의 고백이 녹아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볼 때 우리에게도 무슨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이 없다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견고하다 느껴질 때, 그 믿음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 주님의 믿음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소원하시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들어온 마리아에게 어떤 인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종들에게 무엇이든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 종들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7절, 9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항아리에 물이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찰랑찰랑 채워지죠. 그리고서 자신이 퍼날랐던 그 물을 떠서 누구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시죠. 그러자 연회장은 그 물을 맛보고 나서 스고이, 최상품 포도주다, 그렇게 감탄을 연발하죠. 여기서 이 디테일하고 세밀한 관찰자인 요한이 일부러 이렇게 싹 가려두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무엇을 감추고 있냐면, 그럼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그 타이밍에 대해서 요한은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 8, 9절을 쭉 보시면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게 물이에요. 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8절에서 뭐예요?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결되는 문장이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지금까지 물일 수 있겠죠. 9절에서는 심지어 포도주를 뭐라고 해요? 물로 된 포도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9절 말미에 보면 분명히 물이 뭘로 됐다라고 해요? 포도주가 됐다. 그걸 누가 알았다? 하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인은 그 물을 떠다 주면서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포도주는 분명히 바뀌었을 거라는 것이죠. 분명히 바뀌었지만 그 시간은 우리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당당한 선포가 이루어졌어요. 마리아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종들에게도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결전의 순간이 왔어요. 그 물을 떠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라줘야 돼요. 근데 그 찰나의 시간에는요, 확정된 게 없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는 불완전성이 난무합니다. 제가 만약에 종이었다면 입장 바꿔 생각했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물을 짠 포도주로 바꾸고 나서 이거 이제 떠다 줘. 그럼 전 신나게 퍼가지고 날랐을 겁니다. 보세요,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보세요, 우리 포도주 없었는데 연회장님 포도주 구해왔습니다. 저를 좀 칭찬해 주세요. 이런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퍼날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구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 깊은 마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찰나의 자리에서는요, 늘 그 불완전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의 모습을 봅시다. 그는 어떻게 행하죠? 8절, 가장 심플하죠. 갖다 주라 하심에 뭐 해요? 갖다 주었더니. 일만의 고민이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갖다 주라고 하니 갖다 줍니다. 이게 물인지 포도주가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7, 8절의 문법에서는 계속 목적어가 물인 상황,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 하인은 그 물을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그 찰나의 순간의 믿음, 그 찰나의 순간의 결단, 그 작은 순간의 그 결단,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옷에 나와 있는 실 오르게 같은, 보풀하기 같은 이 작은 실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물 앞에서 주저하죠. 이게 안 변하면 어떡하지? 갖다 주려고 하는데 괜히 내가 욕만 먹으면 어떡하지? 이 불안한 마음 가지고 물은 뜨긴 떴는데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메시아시다, 내가 이건 알겠는데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신 일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일들을 보시면 누가 이것들을 이뤄가요? 예수님이 종들에게 시켜서 저 물 떠났으니까 저 물 어디 가져가가지고 포도주랑 바꿔와라,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포도주를 예수님이 바꾸시죠. 제자들이, 종들이 하는 일은 극히 일부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어요. 그렇고 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 작은 믿음, 작은 결단, 이 작은 순종, 그거 하나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트리거가 당겨질 때 물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된다는 거죠. 그 물을 떠서 옮길 때야 비로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물을 옮기는 자에게 확실한 변화를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상태, 나의 어떠함들, 나 믿음 없는데, 내가 오늘도 고민하고 내일도 걱정하고 이 자리를 벗어나도 나는 여전히 변화하지 않을 걸
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고백하는 겁니다. 그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변화하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물을 옮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확실한 변화를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9절 말씀에서 연회장이 맛본 포도주에 대해서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물로 된 포도주. 포도주가 주인공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변화가 주목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원상태가 무엇이었냐? 이것은 원래 물이었다. 물이 변화된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 없었던 우리들에게, 이 바닥만 치던 우리들에게 물이 변하여 완전히 다른 존재가 포도주가 되어버린 것처럼 이 바닥이 드러난 내 인생 가운데 구원자를 향한 믿음, 그 작은 순종이 있다면 우리를 넘치도록 넘치게 하시는 그 포도주가 될 거라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근원이 바뀌는 것, 존재가 바뀌는 것,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도 성이 안 찼던 것 같아요. 요한은 바로 이어지는 3장에서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모든 인생의 답을 찾고 싶어 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기이하고 비범함 때문에 찾아왔던 어떤 인생 해답을 찾으러 왔던 니고데모에게 생뚱맞은 대답을 하시죠.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돼. 이해를 못했던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무엇이죠? 거기서 말하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듭남은요 반드시 죽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죽어야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존재와 새롭게 변화된 존재는 완전히 그 형과 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요. 이전의 존재가 완전히 깡그러지고 부서지고 실패했을 때, 그때 사망에서 피어오르는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고 보존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의 고백은요 내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진정한 선포는요 내 삶의 이전의 삶에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완전히 바뀐 것처럼 이 삶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내가 되려면 이전에 나는 죽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비참하고 힘든 상태가 무엇인지 아신가요? 내 인생이 실패하고 바닥이 보이는 거 내가 아는데도 그거 내가 소중해서 붙잡고 부여 살고 연명하며 살아가는 거. 그 마음 붙잡기 위해 여행 가서 마음 좀 달래보죠. 뭐합니까? 돈만 쓰고 오죠. 이 적적한 마음들 해결되지 않는 거 피해보려고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 OTT에 쭉 빠져 살죠. 순간은 즐겁죠. 그런데 끝나면 허무하죠. 외로워서 이장 친구를 만났는데 데이트를 하는데 정면에 내 일생 친구가 앞에 있는데도 내 마음이 외로워. 외로움이 가시지 않아.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거듭남은 이전의 삶에 대한 철저한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애매하게 버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애매하게 붙들고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애매하게 산소줄 끼고 목줄 끼고 살아가는 것처럼 애매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연명하지 마십시오.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물은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물이 사라지고 완전한 포도주가 될 때, 그때야 최상품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사람들은 다 알아보죠.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전혀 모르는 연회장이 와서 떠다주는 포도를 먹자마자 뭐라고 해요? 이 포도주가 최고의 포도주였구나. 왜 다른 사람들은 좋은 걸 처음에 내주고 나쁜 걸 나중에 내는데 너희들은 왜 가장 좋은 것을 왜 마지막에 내느냐 감탄하죠. 이 전후 맥락을 모르는 사람도 이것을 아는 거예요. 뭐가 가장 좋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 앞에 주저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메시아라는 것까지 알겠는데 그래도 주저하는 분 계십니까?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고백이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주님, 그분께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결단의 자리를 통해서 이 작은 믿음의 걸음 한 걸을 걸을 때 우리를 최상품 포도주라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오늘의 선포인 것입니다. 내 알량한 삶을 잡아보겠다고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이전의 삶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시고 내가 죽음이 아닌 내가 주님 따라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한번 결단하시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모든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구절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기적의 때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할 계획이 애시당초 없었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지금이 아니다,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이 없던 이 기적을, 왜 첫 기적을 여기서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첫 기적을 여기서 행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믿음의 냄새를 맡아버린 거죠. 이 마리아와 종들에게 없었던 그 믿음이 살아나는 그 냄새가 맡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는 우리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번째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이후에 함께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텐데, 우리가 믿음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제 바닥만 바라보던 내 삶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심부름꾼이 아닌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그 변화 앞에서 이 물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처럼, 내가 언제 변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이 내 삶에 가득히 자욱히 안개처럼 깔려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물을 떠서 그 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이전에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나의 삶의 죽음을 단호하게 선언하시고 나의 구원자 예수로만 살아가겠다, 그 결단, 그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냄새를 맡으시고 향기롭다 여겨주시며 여러분들의 변화의 연장선으로, 변화의 궤도로 여러분들을 끌어 올려주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심을 이 시간 신뢰함으로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짙은 향기가 이 은혜울에 충만하게 넘쳐져서 이 청년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결단을 담아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지만 구원자 예수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참된 소망일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로운 불 가운데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로운 불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 속에서 기쁨이 느껴지지 않고 이 결핍과 부족함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 안에 고통이 있고 그 안에 상실이 있는 이 슬픔만 이 바닥치는 분들이 계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이 텅 빈 포도주 틀처럼 우리 가정에 누려야 할 기쁨이 바닥나 버렸어요. 내 미래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외로움의 문제가, 내 안에 기쁜 공허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실패를 경험해요. 내가 기쁘게 무엇을 해보지만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누구에게로 가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때 여러분들 그 문제를 누구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하세요? 그 답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비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 주님 보시기에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더라도 주님이 모든 일의 시작점은요, 내가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내 안에 빈전이 보입니다, 주님 내 안에 바닥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오니 내가 주께로 나갑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로 시작됐던 질문 속에서 인생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닥만 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더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 바닥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상실과 가비감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는 더 이상 해법이 보이지 않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한쪽이 맺혀져 보이지 아니하시고 내가 잠깐 해결했다 할지라도 또 한 번 찾아온 인생의 쓰나미 앞에서 내 인생이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내 가정에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내 미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앞날의 미래가 기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위로의 문제가, 내 수련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마다시보다 내가 모든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런 모양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보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바닥만 보며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이제 내가 구원자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해석되지 않냐고, 내 인생이 해결되지 않냐고, 내 인생이 뚫리지 않은 많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니 나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이라면, 그분이 한 분이라면 나의 구원자 되신 누구시오가 나의 주님이라면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다시금 주님 앞에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금 전체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하나면 우리 인생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믿음 하나면, 그 인생 하나면, 그 고백 하나면 우리의 인생이 다음을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심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기쁨을 다 만들어보지만, 내 인생이 구원을 찾아보지만, 하나님 내 인생은 포도주가 떨어질 것 없이 복구되지 않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중요한 위기 앞에서 나는 어떠한 것도 해낼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무기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찾아보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바닥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시는 언제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우리가 믿는 것이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 죽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많은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친히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약속하신 분이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포도주라 바꾸라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물을 떠오고 물을 옮기라 말씀하실 뿐인 것이죠. 그러면 그가 다 이루십니다. 그분께서 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의 큰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종들이 보여준 이 작은 순종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작은 순종, 오늘 이 시간 이것을 하나님 맡으시기에 향기로운 이 믿음의 향기로 올려드립시다. 이 결단은 더 이상 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다는 것과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나의 신뢰의 대상을 주님께로 옮기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들 앞에 순종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작지만 분명한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무슨 공로를 찾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미 실패를 경험한 자들이기에 우리의 삶에 구원받는 답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통통 나아질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처절하게 여기는 죄인의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을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내 고집, 내 삶,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 다 내어서 계속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무릎으로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 내어주시옵소서. 내 삶과 인생 가운데 죽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종말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삶에 죽음이 선포되어지고 내 자아가 꺼지고 내 인생이 결말을 맞이하는 순간, 내 인생이 끝을 맞이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시니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시니 살아나는 생명과 소망이 나의 삶에 예견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호흡하시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구원의 일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바꿔주시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내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내 선물로 주신 그 믿음 하나를 충분합니다. 그 믿음 하나 교회 하나를 주시고 우리가 내 순종을 나누는 이 작은 순종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 오시기 원하시는 내 삶의 모습이 되고 싶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믿지 않겠습니다. 이 신뢰의 대상을 나에서 주님으로 옮기겠습니다. 주님, 나의 해결자가 아니라 나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당신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용신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를 건지시는 것이여, 혈관 가운데서 나를 보혈하시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하여 하나님의 신과 향기로 구원을 믿음의 아름다운 제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원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이전의 삶에 대한 완전한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기까지 이전의 삶을 부정해야 됩니다. 이전의 삶을 실패로 놔두어야 합니다. 이전의 삶을 연명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듭남은 완전한 죽음과 그 위에 피어나는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께 믿음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변화의 용기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없이 살아가던 삶의 죽음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나의 삶에 비참한 삶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던 삶을 담대히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신뢰하지 않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고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담대하게 옛자의 죽음을 선포하게 주시옵소서. 옛자의 죽음을 선포하게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신뢰와 내 인생의 자존과 내 인생의 끝을 달아오는 하나님, 절망과 절망의 죽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생명을 선포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자로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루었던 것들을 포기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의 피난처 삼던 것들을 다 내어주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 절절한 고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닥을 보신 주님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작지만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의 슬픔과 그 인생에 깨어진 고통, 이들의 삶의 당혹스러움이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바닥이 없을 것 같을 때에도 우리의 삶을 다시금 채우시고 만족함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평생의 정오의 햇살처럼 저물지 아니하는 주님의 햇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이 작은 믿음의 선포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걸음이자 아름다운 향기로운 재물일 줄 믿습니다. 그것들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변화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구원자십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로 철저히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 이전의 삶의 포기와 죽음이 선언되겠지만 하나님, 그 삶이 나의 마음이 뜯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반 삼던 모든 안식처 거처들 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 사람들이 알아볼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포도주라 알아보실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에 두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더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름을 기쁨과 그 걸음을 기쁨과 순종으로 감격으로 메워나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변화의 문턱을 지나기로 결단하는 야베스와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